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1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61차를 딱 시작을 하는데 그냥 딱 욥기 1장을 읽게 됐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욥기 1장이 22절까지 있습니다. 교독할 거고요. 제일 마지막 22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효화행복 표제를 펴주시죠. 거기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 요절은 1장 21절입니다. 우리 1장 21절만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그냥 몸이 나온 거죠. 적신이 나오고 또 적신이 돌아갑니다.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신 거고
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욥이 지금 말합니다. 효화행복 교제를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며 효화행복 교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스 땅에 사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에게 10명의 자녀와 무수한 가축과 많은 종을 주셨으며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셨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이 사단에게까지 욥을 칭찬하실 정도였다. 그런데 사단은 이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공격한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욥이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참소하며 욥을 시험하자고 제안한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단의 악한 계획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신다. 결국 사단의 공격으로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고통을 당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하나님이 사단에 대항하지 못하거나 사단의 간교에 넘어가서 욥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욥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단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동시에 욥을 그만큼 믿고 신뢰하셨다. 욥의 믿음을 통해 사단을 패배시키기 원하셨던 것이다. 욥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 욥처럼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잃지 말고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 아멘. 오늘 우리가 욥기를 처음 읽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그러면요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해요. 욥기를 우리가 욥기 전에 그래서 에스더까지 읽었죠. 에스더까지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쭉 와요. 여호수아서부터 모세는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쭉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는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또 잡혀가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역사적인 이야기가 요 에스더까지 끝납니다. 욥기서부터는 전혀 달라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 5개를 뭐라 그러냐면요 시가서라고 그럽니다. 시예요. 시편은 시인지 알겠는데 이게 무슨 욥기가 시입니까? 이거 시 같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과 욥이 하는 말들을 보면요 거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가서입니다. 욥기는 뭐 재밌는 얘기 같은데 왜 시일까? 시로 시처럼 돼 있고요. 시편은 당연히 시고요. 그리고 잠언도 잠언이 오히려 더 애매하죠. 그리고 잠언도 아주 짧게 시가서로 돼 있고 전도서는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는 그냥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전도서도 시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편 죄송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 5개를 시가서,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욥기서부터 이 시가서까지 요 5개를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이건 지혜와 관련된 지혜서들입니다. 욥기는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당연히 잠언도 지혜를 가르치는 거고요. 전도서 지혜를 가르치죠. 아가 그리고 시편에는 굉장히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이야기들이. 욥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시입니다. 시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욥이 대답하는 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와서 욥을 질책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끝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욥에게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시처럼 돼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논리가 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막 튀어들어옵니다. 시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인생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인지 삶의 지혜라는 게 꼭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을 시로 우리에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욥기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욥기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욥기가 시편처럼, 아니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지혜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요. 1절 보시죠.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욥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잠언에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욥기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욥기 28장인가요?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게 명철입니다. 1절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래요. 욥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욥은 명철한 사람입니다. 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지 않아요. 욥은 지혜로워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지혜로운 사람. 1장 마지막에서도 어리석지 않고 여전히 지혜롭습니다. 어떤 시간들을 겪었는데요, 1장을 보면 고난의 시간을 겪어요. 그것도 까닭 없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욥은 무슨 까닭인지를 몰라요. 뭘 잘못해서,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범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식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바보짓해서 내 모든 재산을 다 날린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 일이 뭔지 모르는 고난이 1장에서 욥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끝까지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제대로 생명의 길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 당하면요, 그냥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난다고 무슨 나쁜 짓 하죠. 자기 상하게 하고 또 남들 상하게 하는 일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몹쓸 말하고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문제가 심각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에게 몹쓸 짓 하는 사람들. 그렇게 몹쓸 짓 하며 살면 안 되죠.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살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처음 시작이 지혜롭고 명철했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 닥치면 무지한 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꽤나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고난이 닥쳐도 욥은 무지한 곳으로, 그래 바보짓 하지 않아요. 끝까지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장의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랬다. 그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근데 욥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광야에 갔는데 이제 깨달았고 여전히 지혜로워요. 훌륭해. 박수치고 그 다음에 좋은 일들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깁니다.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죠. 한번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찬송해요. 그러고 나서면 뭐가 좋은 일이 이제 와야 되는데 아니 또 고난이 옵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또 와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지혜롭게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연달아 옵니다. 연달아 오고 한 10대번쯤 했으면 그만할 만도 한데 아니요, 끝없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한 번 까닭 없는 고난이 온 것도 견디기 쉽지 않지만 까닭 없이 이어지는 것은 더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1장 안에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건 그건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죠. 그것이 지금 이 욥기가 1장 요 한 단락에서는 정답을 주는 겁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건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지혜로워진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살아간다는 건, 이 1장의 이야기 하나를 붙잡는 것,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고 주가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며 주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요. 1장까지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현실에서 그 말씀대로 살 때 현실은 그냥 1장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게 현실이에요.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꼬리를 물고 문제가 다가오는데 너네들 이것들 어떡하겠냐라고 우리에게 가져다 대는 겁니다. 욥기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읽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새벽마다 지혜를 찾으셔야 되고 또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지 잘 보셔요. 여기 있는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도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이 1장의 정답을 꼭 기억해 주셔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쉽지 않고 다른 데로 돌아가지만 결국은 이 답으로 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의 고난,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는 아닙니다. 여기 사단이 와서 그런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하시면서 얘기하시죠. 그건 재앙이 아니다. 난 너희에게 내일을 주고 싶고 난 너희에게 평강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내 뜻이다 라고 얘기하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그리고 역경, 불행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받는 건 그래서 뜻밖입니다. 하나님의 뜻밖이에요. 여기 욥이 고난받는 건 요셉의 뜻밖이기도 하죠. 하나님에게도 뜻밖입니다. 우리는 이 뜻밖의 고난에 대해서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뜻 안으로 그걸 끌어당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 자꾸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뜻밖의 고난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세고 완고해서요 우리의 뜻 안으로 잘 들어와지지가 않아요. 한 번이면 들어와져요. 하지만 이게 점점 강해지고 반복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뜻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우리에게 뜻밖인 그 고난이 하나님에게도 뜻밖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서 잘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밖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셔서요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지혜, 그것들이 충만하신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뜻 밖의 일들을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다 끌어들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상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뜻 밖의 일들이죠. 그것들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선하심과 은혜 안에 그 밖으로 나갔던 일들을 다시 그 안으로 자녀 삼아 복된 곳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그 아픔, 하나님에게도 뜻밖인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커서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단이 욥을 참수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또 기억해 주셔요. 뭐라 그래요? 까닭 없이 여호와를 믿겠습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참소를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욥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믿는다, 까닭 없이 나를 경외한다고 하나님은 믿으셔요. 그러니 한번 시험해 봐라 하는 거죠. 까닭이 다 사라져요. 재산이 다 사라져요. 이유가 없을 것 같아도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합니다. 나중에는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욥에게 욥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욥기 여러분들 끝까지 읽어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1장의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 좋다고 너 훌륭하다고 칭찬하다가 사단이 와서 너를 참소하는 바람에 그냥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 모든 까닭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셔요.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셔요. 그냥 알 수 없는 말들을 하시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욥은 뭐라 그래요? 욥은 다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 시작해요. 까닭이 설명이 됩니까? 아니요, 까닭이 설명되진 않아요.
결국은 증명된 건 뭡니까?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가 까닭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이유 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유 있어서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무슨 인자들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까닭 없이,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데 하나님과 관련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인데다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까닭 없이 사랑하고 또 믿고 신뢰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가, 도대체 나를 보고는 계신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나를 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왜 사랑하고 의지할 까닭이 어디 있냐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까닭이 없죠. 바로 그 까닭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욥이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는 건 우리에게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까닭이,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 있어요. 기도를 하면 좀 응답을 많이 해주시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가 좋습니까? 고난의 시절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뭘 좀 해주시고, 안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사랑할 만한 여러 가지 한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이유들과 까닭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을 때, 이젠 하나님 가셨나 보다, 없어지셨나 보다, 전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가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전에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고치시고 기적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이 계속 가는데도 돌아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말들 귓등으로도 안 들으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가셨나 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고 따르고 믿고 신뢰해야 될 까닭이 무언가라고 내 영혼이 토해내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에 기억하셔. 하나님은 우리가 까닭 없이 믿기를 바라셔. 그 하나님 앞에 욥은 결국은 그 까닭이 다 설명되지 않는데도 믿음을 고백하며 나옵니다. 이게 어쩌면 지혜, 훨씬 더 성숙한 지혜예요. 우리가 욥기 1장만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욥기 1장으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삶이 그렇게 짧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보다 훨씬 더 질기고, 그리고 또 훨씬 더 팍팍한 광야입니다. 광야가 하루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보다 훨씬 더 긴 길이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 많을 겁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까닭 알 수 없는 고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결국은 까닭 없는 신뢰와 사랑,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로 성품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까닭 없는 사랑일 때만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는 사랑일 때는 그냥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까닭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모든 이유가 사라졌을 바로 그때 여러분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답게 어리석지 말고 바로 그때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까닭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그래요. 그죠? 이게 왠지를 알아야지. 아니요. 까닭 없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 지혜로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따라 이 복된 삶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늘 함께 하시사 주여 이 삶을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많은 고난 가운데 바라옵기는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고 그 까닭을 알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들, 정말로 그런 복된 자녀들, 그렇게 그리스도 닮은 이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참된 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기도하며 주 앞에 40일을 걷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기적을 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